9월 27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영적 수위를 조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지금도 바깥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계속 오고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댐에 있는 곳에는 그 댐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댐의 수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댐을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 댐에 고여있는 물, 댐에 모여있는 많은 물들을 하류로 방류하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물을 방류하지 않게 되면 댐의 위험 수위가 점점 차오르게 되고 결국 홍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댐의 수위는 반드시 조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댐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적 수위라고 하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 수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 짓는 것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분별적으로 죄를 짓다가는 그 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어찌 보면 적당히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영적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반을 통해서 왕권을 거머쥐게 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직전 왕이었던 시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단 7일 만에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므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어제 본문 중에 열왕기상 16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온 이스라엘 무리가 오므리를 왕으로 직접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므리를 왕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므리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반면에 오므리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리와 오므리 둘 다 모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같은 잘못을 했고 같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군 지휘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 이 두 사람에 대한 백성들의 온도 차이가 이와 같이 달랐던 이유는 시므리와 오므리는 지도자로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죠. 싸움 실력으로만 보게 되면 비슷하다 할지라도 지도력, 정치력, 리더십, 이와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시므리보다
오므리가 더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 샀던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므리는 사마리아의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삼면이 비옥한 골짜기와 비탈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오므리 직전의 왕이었던 시므리까지는 이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수도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이 정치적, 군사적 넓은 식견을 가지고서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 봐도 오므리는 다른 왕들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모반으로 새로운 왕 오므리가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것과 더불어 오므리의 정치적 형태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그래도 백성들이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쉽게도 오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죄를 지으며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오므리였던 것입니다. 분명 시므리까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그 죄의 수위가 한계선,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보다 더했습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녀와 같은 여자 이세벨의 남편이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간 죄의 온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6장 30절 그리고 3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어떻게 여겼다고요? 죄의 아이콘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더욱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이전 사람, 즉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심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아이콘이라 불려졌던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고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아들은 또 어땠을까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22장 5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거나 아니면 오므리나 아합처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심한 악을 행했다, 이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에 대한 죄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죄의 아이콘이었던 여로보암의 길까지 행했다라고, 마치 죄의 총집합체가 아하시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므리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3대 가정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3대가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현 정세로 봤을 때 3대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복받은 가정이라 할 수 있죠. 다른 가정은 기껏해야 2대, 그리고 모반으로 왕권을 내어주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오므리의 가정은 그래도 3대가 왕위를 이어갔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세상 축복받은 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악은 오히려 이전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죄를 추가하면서 죄의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수위가 조절되지 않으면 그 죄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나만 짓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지켜보고 또 손자가 지켜보면서 그 죄를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죄의 수위를 전혀 조절하지 못하고 가장 패역한 시대를 시작했던 오므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수위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수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이 죄의 수위가 결코 넘쳐나지 않도록 그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뭐 한 번 지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었는데 이번에도 짓지. 한 번 지었다고 해서 무분별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위 조절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회개할 마지막 신앙 양심도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넘쳐나지 않도록 그 수위 조절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수위를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수위는 낮추시되 은혜의 수위는 최대로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넘쳐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내 삶을 통해 죄가 흘러갈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영적 수위를 잘 조절하셔서 죄의 흐름은 중단되게 하시고 은혜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날을 죄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혹여라도 죄가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된 본성들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의 수위를 넘쳐나게 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위를 더 많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서 죄가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